찬송 부르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325장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안에 살면서 간증하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악 전망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삶
살려서 깎이러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구원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지리고 그 사랑 안에 살려서 깎이러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지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깎이러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문을 펼치고 TV를 켜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건한 삶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붙들어 주시며 신령한 은혜를 더주시고 깊은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 주님이 동행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풍요하심으로 복 주시는 복된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온 힘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창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희당장과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며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에 떠나 가이사라의 상륙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레아디아 블레기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리라.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 하는 유대인의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응통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라. 요한의 세례만 아들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블레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보러 이르더라. 아볼라가 가이사에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이 주니. 28절 같이 공동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종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아멘. 고린도 안디옥에서 전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바울이 그게 좀 머물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간 머물면서 교회가 설립됐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는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전도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 국가를 정복하면 로마의 주로 편입을 했습니다. 로마는 유나이티드입니다. 미국이 유나이티드죠. 중국은 원래 유나이티드에 있다가 모든 국가들을 복속시켜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만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러시아도 유나이티드였죠. 그래서 소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말입니다. 연방이 유나이티드죠. 지금도 영국은요, 영국이라고 부르는 걸 싫어합니다. UK라고 부르라고 하죠. 유나이티드 킹덤. 뭐 그래봤자 뭐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영국이 있고 또 웨일즈가 있고 또 스코틀랜드가 있죠. 또 하나 있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뭐 그래야 연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뭐 국가 4개가 합쳐진 것 같으니까요. 미국 국가 51개가 합쳐진 것 같은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국가들을 정복하고 로마의 한 주로 편입을 하면서 유나이티드를 만들었는데 아가야주입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국가를 정복하고 아가야주로 편입을 하고 그 국가의 수도가 고린도였어요.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죠. 고린도의 수도가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도에서 수도로 옮겨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수도라고 하는 거 모든 게 집중되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문화와 문명, 정치, 금융 모든 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복음 전파가 가장 원활하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수도가.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근데 고린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었는데 얼지 않는 도시에 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고자 하는 배들이 추워지기 시작하면 고린도에 들어와서 두세 달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더구나 고린도에서 해협 하나를 건너가면 그 맞은편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고린도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바로 비너스입니다. 말할 수 없이 엄란하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그 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창기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창기들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이 그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 종교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고린도에서 정치적 실권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실제로 정치에 참여나옵니다. 근데 여성들이 목소리가 컸어요. 남자들을 주관하는 그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종교의 사제들이 창기니까요. 여자들이니까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음으로 양으로 고린도의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는 회개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엄란하고 더러운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 사실을 보고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1년 6개월 머물렀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들이 저질렀던 그 7계명을 범하는 죄들이 그냥 그대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엄란하고 더러운 도시였어요. 또 여성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라 교회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길러라. 그렇게 여성들이 그 질서 안에 들어와 수능할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도 샀죠. 그 유대인들은 그 남녀의 구별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남녀가 함께 같은 장소에 있는 걸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창세기 1장, 2장 이거 해갖고 여성들은요, 좀 부정한 존재로 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여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인간관이에요. 유대주의 인간관에서 보면은 여성들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서는, 유대나라에서는요, 여자들이 죄를 지어도 벌을 크게 안 줬어요. 왜냐고 하면은 인간으로서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힐 때도요, 그 여성들은 깨로 몰려가 있었죠. 그 남자는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 하나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 틈에 끼어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갔다면요, 그 붙잡혔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인간관, 이런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데 고린도에 가니까 달라요. 그 여자들이 너무 센 겁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시의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남자들을 추관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주의에 너무 다르니까 고민을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바울에 대한 감정이 처음에는 좋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율법의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고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대상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머니 양으로 바울을 핍박했던 게 틀림없어요. 바울 위축되는 겁니다.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아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이 기도할 때입니다.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힘있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에 내 사람, 내 백성, 내 종들이 많다. 아멘. 열심히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될 만큼 바울이
위축되어져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렇게 셌던 겁니다. 집단적으로 몰려와가지고 바울에게 항의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창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죠.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여인들이 교회 앞에 서가지고 회중들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가르치지 마라.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들에게 배워라. 이게 구체적인 걸 지적을 합니다. 너희 머리에 수건을 써라. 너희 위에는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 질서와 위기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에 의한 공격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를 죽음으로 내몬다 그래가지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는 너희 육신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까지 치유에 쳐넣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이라는 이야기는 공경한다는 뜻이죠. 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쳐넣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파멸을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 왜 예수 믿느냐? 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한두 해 된 게 아니죠. 저는 지금도 얘기해요. 저는 난 천국 가려고 믿는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짓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버림받은 거 보셔야 됩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거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일순간 나락으로 가는 걸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참여 안 받고 하늘의 비침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늘의 비침을 받았으니까요. 그 마음속에 빛이 비추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장을 안고 악한 종들이 쫓겨나가고요. 그 자기들 손으로 직접 행한 거 아닙니까? 그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악한 종들을 쫓아내는 기적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모른다. 근데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헬라어에 보면요. 현재 분사가 쓰였어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해가던 그때에도 내가 몰랐다. 지금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오만하기 쉽습니다.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한 적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베드로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험을 당한 적 근심합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곧 기뻐함은 그렇게. 우리가 의심과 회안에 잠겨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를 채찍하는 채찍질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어제도 말씀을 참고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근심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근심,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근심, 진리로 살아야 된다는 근심 때문에 하는 근심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러나 세속적인 근심은 너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 바울도 시험을 당하니까 위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을 기도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는 건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믿음을 신뢰하고 믿음을 내밀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짓돼요. 거짓된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 12 중에 3이 빠졌으니까 9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악한 영에 눌린 사람, 눌린 아들 하나를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 아들은 불만 보면 뛰어들어가고 물만 보면 뛰어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 24시간 누구 하나 붙어가지고 아들 붙들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하는 일이라는 뭐 경제활동이 뭐 있습니까? 농사 짓는 거, 양 키우는 거,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잡는 그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뭐 호숫가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니까 농사 짓는 거 아니고 짐승 키우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경제수단이에요. 그런데 사람 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가난했습니다. 지역이 가난했어요. 그 지금. 근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9명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고쳤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능력, 그 실력, 그 경험을 가지고 달려들었어요. 아무도 못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쫓아냈죠. 그 제자들 궁금한 겁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주님? 그랬더니 마가복음이 뭐라 그럽니까?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합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안수기도 안 했겠어요? 뭐 아합이 달려들어 안수기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냈습니다. 병자가 나았어요. 자신들이 기도할 때. 그 사실을 가지고 달려든 거 아닙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이 거짓된 거죠. 기도가 거짓됐어요. 거짓된 기도가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베개에 깔고 읽으면요. 그 지식이 잘못됐으면 성경을 평생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엎드릴 때마다 그때는 식사 기도할 때도 기도합니다. 저는 우상 섬기는 데서 저주와 심판과 파멸에서 지옥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그 사실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 지점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 같이 합니다. 내가 지옥을 파멸에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같이 돼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요. 구원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내가 절대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 없다. 저 각오의 기도합니다. 믿음을 굳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자만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약한 겁니다. 예수님 맞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축될 정도로 마귀를 극한으로 우리를 몰아붙여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고 예수님의 이름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도 그 이름 붙들고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서 그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죠. 안중에 내려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 자신의 잘난 실력 말입니다. 그 붙들지 않았습니다. 자신 그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익 학파에 대하여 그 가졌던 깊은 지식을 가지고서 아테네에 가서 그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어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종으로 여긴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제일이고요. 예수님만 유일하십니다. 아멘.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인생을 살고 그 이름으로 복받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영악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뜨려온 그 수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시험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도망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고 이루어야 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와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이 형통하며 승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시며 교회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시험하는 악한 마귀를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국가를 힘있게 사로잡아 주셔서 국가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흥하는 역사가 민족 안에 국가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과 하시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을 주시고 주의 가슴에 품어주고 몸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참여하신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며 자유나 온라인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두고 신앙의 초점을 두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 흘려 쓰고신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식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거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가슴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으로 만드시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길을